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통일 찬송가로 299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주의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즐거움도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각 부서 사역자와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교사의 귀하고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과 관심도 소홀히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세상 욕심에 끌려 마음을 빼앗겼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과 자랑이 시험인 줄 알면서도
뿌리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믿음이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모이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저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양식 먹이기에 주야로 묵상하며 준비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도 질고와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한우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치료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찬양을 들 때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고 계신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또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이벤트가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준비된 선물도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교우 동정 보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감기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어버이주일 관계로 인해서 목장별로 준비하지 않고 총요전도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지난 목요일 5월 4일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 발왕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이제 발왕산 정상 까지 올라가셨고 또 이제 오셔서 이제 삼척 촛대바위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강문 해변으로 가셔서 카페 가셔서 차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한잔 하시고 오시면서 이제 식사까지 하셨는데 10시 반에 돌아오셨어요. 빠듯한 일정이고 힘든 일정이었는데 너무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 효도 관광은 효도 관광이라고 쓰고 극기 훈련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10시 반에 돌아왔는데 가신 분들 가운데 최고령이신 분이 우리 95세 박복규 권사님이세요. 95세.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효도관광? 좋다 그러셨어요. 그 일정을 소화하신 거 보니까 내년에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정성껏 잘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 어르신들 간 거 중에서 제일 뭐가 좋았냐고 여쭤봤더니 카페가 제일 좋으셨대요. 마침 그 3층짜리 커피숍이었는데 그 3층 전체를 저희 성민교회가 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함께 3층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에 9,000원이었어요. 나도 이런 거 마실 줄 안다. 카라멜 마키아토도 드시고, 네, 유자차도 드시고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던지고 오셨대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효도 관광의 경비 사용된 경비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700만이 넘는 그런 경비였어요. 그런데 바자회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교회 재정이 아닌 여러분들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6장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6장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일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심은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심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어린아이들이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번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이 가정의 달이 되는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결혼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로 삼기 때문에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력의 순서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의 주일 순서로 지키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제정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이날은 101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버이날은 67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부부의 날은 최근이 2007년에 만들어졌기에 16회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 부부 주일에 맞춰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원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후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는 낳은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때에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또 부모를 떠나 다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원리이고 순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어린아이의 시기에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관을 갖게 되죠. 부모의 결혼 생활 모습이 행복하다면 자녀는 결혼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게 되지만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자녀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 동안 부정적일 것이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날 것이니까 또 아들이 큰 후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의 남편이 될 것이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함께 말하고 한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요,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이 되고 부모의 행복은 또한 자녀의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고 자녀가 불행하면 그 부모도 불행합니다. 지난주 천안에서 13살의 소년이 택시비를 내지 않아서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축복 소년이라 훈방 조치되었는데 뒤늦게 파출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13살의 소년은 경찰관에게 수갑이 너무 꽉 조인다고 풀어달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며 수갑 풀어주고 나랑 맞짱 한번 뜨자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13살의 소년이 맨정신으로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생겨났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가 동영상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동영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고 들을 사람들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부모의 신상까지 털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즉 자녀의 일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같이 연관되어지는 그것이 싫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부끄러운 일이 부모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부모의 부끄러운 일은 또한 자녀의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기도 하였던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랬어요. 엘리 아들들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았고 법의 파괴자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후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요.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를 가르쳐주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독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요. 그 독으로 엘리 또한 죽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부모의 행복과 불행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서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들 중에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교육 전문가들의 책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이 다양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녀 교육이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그 중요성은 여러분 100번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믿었던, 가장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 가정 교육, 자녀 교육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지만 이 다윗의 가정은 자녀들로 인해서 수많은 풍파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녀로 인한 수많은 풍파를 겪게 된 그 이유를 열왕기상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아도니아를 소개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중 들은 일이 없었던 일, 이런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 야단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도니아에게 독이 되어서 스스로 자만해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침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이고 자기 편을 모으게 되는 거죠. 다윗이 꾸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도니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쳤을 때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 암논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윗은 함구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누가 화를 내는가? 누가 분노하는가? 누가 참지 못하는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참지 못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벌을 주었다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었다면, 죄를 물었다면 압살롬이 나서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더 격분해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지요. 압살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훗날 반역하게 될 때, 자기 편을 모으게 될 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찾아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 그 길목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봤자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해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어린 압살롬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인상입니다. 문제의 아이들을 치료해 보면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했던 부모, 그 부모가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그 자녀는 공부를 못해요. 아버지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아들은 아버지만큼 공부를 못합니다. 누가 기준이 될까요? 아버지가 기준이 될까요? 아들이 기준이 될까요? 아버지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너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치료할 때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부터 치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야 밑에까지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지, 아무리 밑에를 정화하고 아무리 물을 밑에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계속해서 흐린 물이, 더러운 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밑은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치료부터 시작이 되는가? 부모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치료가 되어져야 그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부모로부터 문제 아이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부모는 이런 면에 있어서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대로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술을 드셨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근데 그 다짐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본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는 부지런히 배워야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아도니아를 몰랐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말썽 부리지 않고 예하고 잘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성장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겠지, 좋은 아들이 되겠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배신하잖아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도 내 자녀의 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와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은 갑자기 외부의 환경이 변하게 되었을 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잘 적응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고 관심 가져주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날 수 없고요, 스스로 잘할 수 없으며 스스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걷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좀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숲속에 버려졌을 때에 늑대 품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이의 언어는 늑대 울부짖음이 됩니다. 누구도 그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돌아와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훗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잘 배운 가정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양육을 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 가정 속에서 나를 낳았고 나를 양육해서 떠나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잘 배워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스승이 있는 것과 스승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것과 배우지 않고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가졌기에 실수를 줄이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교육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행복은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이 양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행형이고요. 만들어지는 것만큼 행복의 척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받는 상처들, 여러분 인간이 받는 상처를 생각해 본다면 몸으로 받는 상처보다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더 크죠. 마음으로 받는 상처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 받는 그 상처는 더 아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뒤집어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이게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자녀들이 사고 쳤을 때, 속 썩일 때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잘못이지.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네 형 좀 봐. 네 동생 좀 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봐, 믿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인정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기를 죽이면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누구 닮았어? 공부 잘하고 착한 거 누구 닮았대요? 엄마가 야단칠 때 누구 닮았대요? 엄마 닮았대요. 속 썩이는 건 누구 닮았대요? 말 안 되는 건 누구 닮았대요? 아빠 닮았대요. 아빠는 가만히 있을까요? 야단칠 때 너 누구 닮았니?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너 엄마 닮아서 왜 그러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빠의 좋은 점, 엄마의 좋은 점. 엄마 닮아서 네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엄마 닮아서 공부 잘하는구나. 엄마 닮아서 말도 잘 듣는구나. 착하구나. 그럴 때 아이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안에서 세면 어디서 셀까요? 밖에서 세요. 안에서 안 세면 밖에 나가서도 안 셉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자, 두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글자도 틀리잖아요. 두 글자 똑같지만 글자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요. 뜻도 틀립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훈련과 교육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징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벌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이에게 매를 들어 징계하거나 체벌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대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만 때릴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체벌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했는데 그래도 체벌한다라고 하면 아이는 반발합니다. 그렇죠? 그때 뭘 해라고 그랬어요?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체벌하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이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때가 태어나서 유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책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상대적으로 본다면 부모는 제일 바쁘고 힘든 때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왜 그렇게 부모가 아버지가 땀 흘려서 일할까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뭐 하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부모님들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해요? 자식들. 자식들 뭐 해주려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기죽지 않게 해주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딸 5이라고 그랬어요. 자주 가끔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야기를 뭐냐면 아이들 어려서 뭐 놀이공원 데려가고 부산 여행시켜주고 다 그랬는데 기억한 놈이 하나도 없대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예은이가 반주를 했는데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반주하는 설교하는 중에 예은아 너 아빠가 어렸을 때 너 신발 사준 메이커 옷 아니?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엄마 아빠는 기죽지 말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음식 먹였는데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커서는 그 모든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밤 늦도록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또다시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나가서 일하고, 물론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 이건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쉬어야 내일 가서 또 일할 수 있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나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줘야 되고 설득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기든지 간에 쉬운 시기는 없어요. 인생 가운데 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갱년기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호르몬이 변하고 힘든 시기가 와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적령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혼관, 배우자에 대한 생각들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만큼이나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닿을 수 있도록 부모가 안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배운 사람이 잘 살고 잘 가르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인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이 10만이 쳐들어왔을 때 귀주 대첩을 통해서 강감찬 장군이 물리치지요. 왕이 고려의 왕 현종이 이 일을 이제 치하기 위해서 강감찬 장군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한참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에 이 강감찬 장군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현종 왕에게 소변을 보게 오겠다고 잠깐 윤호를 받아서 이제 자리를 뜰 때에 나가면서 시중을 들던 내시에게 따라오라고 눈치쌉니다. 그 내시가 이제 알아차리고 따라오게 되자 이 장군이 강감찬 장군이 내시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열었더니 밥은 없고 빈 그릇뿐이었다네. 어찌 된 일인가? 내 짐작하건대 경황 중에 주방에서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은가? 내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강감찬 장군에게 큰 결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시는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미가 급한 상감께서 이 일을 아시면 모두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소변을 보는 구실을 붙여 일부러 자리를 뜬 것이니 내가 자리에 앉거든 곁으로 와서 식사가 식은 듯하니 따뜻한 진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 밥그릇을 가져다 주게. 이 말을 들은 내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이 장군은 이 일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내시가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훗날 현종은 이 강감찬 장군의 인간됨을 크게 칭하면서 모든 사람의 귀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초라한 그 내시의 실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그 허물을 덮어줘요.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부모를 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옛날에 위인전들을 보게 된다면 위인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겠지만 나라를 구한 영웅들은 가정에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효와 충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교육 전문가 에디 슈퍼 박사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단이며 문화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고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 저는 이 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행복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마음 속에, 기억 속에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한 기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도 행복해하지 마라, 그런 부모 없지요. 내 인생의 기억 속에는 행복한 기억들은 없지만 내가 너만큼은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줄게. 우리 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행복한 추억들, 행복한 기억들, 그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된대요. 행복한 기억이 많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 모양이니?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이의 기억 창고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쌓여지게 됩니다. 그게 자아가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아이를 인정해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라고 축복하고 격려한다면 아이의 기억 창고에는 좋은 기억들,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 자아가 건강해져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이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잘 배워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의 그 인생의 기억 창고 안에 하나님 아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좋은 기억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가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엄마 아빠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부정적인 기억을 남겨주었다면 하나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리셋된 그 창고 안에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생의 기억 창고에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쌓여져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또 유치원,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잠깐